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감기가 와서 여러분 저번에 부패 못했지요. 예.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오늘 또 기침이 조금씩 자꾸 나네요. 한 일주일 넘어서 괜찮을 것 같더니 오늘 중간에 얘기하다가 기침이 나와서 못하거든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진중하게 해야 되는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이 행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무사들이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이제 활을 다루는 것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 무보라는 게 있습니다. 무보, 무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 무술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무보는 남아 있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술을 갖다가 시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화두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한번 좀 경고를 갖다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실제로 화두 수행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무보를 보고 또는 춤추는 어떤 교습서를 보고 춤을 갖다 추기가 어렵듯이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은 더 디테일하고 또 맨투맨으로 해야 되는 그때그때 가르쳐줘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진을 하는 사람이 묻지를 않고 정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실제 문에 들어서 내가 실제 실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실행을 하면 거기에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지 않고 하면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책 속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선언이건 강원에서도 뭐 자기 책 그냥 강원 안 가고 내 읽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에 사실 강원, 경률론의 그 내용을 갖다가 명료하게 틀리지 않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듯이 실제 그 화두 정진을 하고 사마타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방에서 전부 다 조실 스님이 계시고 조실 스님이 그 선배로서 그 수행을 해온 선배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선언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가서 그냥 전부 다 가르쳐주는,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선방만 있고 거기에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도 방의 문제나 또는 그래서 규율의 문제나 청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스승의 문제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꼭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또 이제 전제되어진 몇 가지 내용을 갖다 정리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두는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제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 당시 때 그 화두가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그와 비슷한 거는 있으셨는데 당신이 직접 보리수화에서 깨친 것이 화두를 들어서 깨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지만은 실제 화두라는 것을 갖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전 속에서는 그게 경전이나 중국에 오기 전 경전들, 그러니까 지금 소승불교라고 하는 남방불교, 그 다음에 나란타 불교의 중심 이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 쪽에 또 이러한 작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와서 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고, 좀 더 화두 수행 방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중국의 대해종고 스님 때 6조 이후에 한참 좀 지나서 대종고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화두에 관한 얘기를 갖다 화두를 관하는 것을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방법론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6조 대종고 스님 때 이후에 중국에서 대종고 스님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건 왜 내가 전지에서 드리냐면 자꾸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당연하게 화두선언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매우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번뇌를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도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함 쪽에 부처님께서 초기에 가르치실 때 호흡법을 가르치시고, 대성에서는 관상법과 명호 연불법과 다란이법을 집중 수행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티베트 쪽에서 닉마파 쪽에서 실행하는 1점 수행이라고 해서 요 앞에 자기 안전 앞에 한 바닥에 40cm 내지 30cm 앞에다가 점을 떠올리고 그 점에 집중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다 되는 것이에요.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설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치더라도 닉마파에서 1점 수행하는 것도 그게 되고 옳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화두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 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리가 저번에도 이제 염불의 원리를 갖다 말씀드릴 때 이것은 반드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비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으킨 생각 위에다가 다시 생각을 얹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저께 생각했던 게 오늘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바탕은 그 위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계속 뿌리를 갖다 두고서 욕심이라는 뿌리를 두고서 욕심은 아라는 것에다 뿌리를 두고서 계속 반복을 갖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상 나를 갖다 거듭 자꾸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에서 계속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거듭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을 해서 일으키는 생각들을 갖다 전부 다 시비하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저거고요. 내가 이걸 일으키면 저기 또 일어나면 똑 시소와 같습니다. 내가 시소 이쪽에서요 누르면 한쪽은 올라오게 돼 있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돼 있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시소가 끝없이 오르내리면서 시비를 할 뿐이지 시소가 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쉬게 해주는데 근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여러분이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실은 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꾀를 부리면 그건 살 구멍이 아니라 자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건 뭐냐면 이입서국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고슴도치가요, 고슴도치가 지의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슴도치가 그 틀이 이렇게 그 바늘이 나 있는데 자꾸 피하기 위해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는 그 주변에 전부 다 틀이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난 제일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멍청하게 어리석게 하는 것이 여론으로서 여론을 덮는다,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다는데 그건 더 죽을 짓입니다. 그건 자기가 그 이슈에 갇히기 시작하면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다른 프레임으로서 또 이 이슈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 죽을 일이에요. 그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시비가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아서 그래서 이 사마타의 방법은 교학을 가지고서 바른 견해를 설사 갖고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직접 그 마음을 쉬려고 하는 이 생각이 없고 실제로 내가 그 마음을 갖다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쉬지를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번뇌를 끊어 나가는 그 실행력이다라고 실제 번뇌를 끊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본수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학으로서는 안 끊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전을 갖다 수없이 배웠다 손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럼 수행이 된 거냐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경을 갖다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경을 갖다가 그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외우고 거꾸로 다 외우고 이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번뇌는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예비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들어가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생겨먹은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어떻게 끊어갈 것인가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서 직접 끊으라 그 말이죠.
누가 끊어주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딱 이거는 말뚝과 같은 겁니다. 예, 화두라는 것도 일종의 번뇌예요. 번뇌인데 우리 대부분의 번뇌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분의 번뇌는 그 생각을 일으키면 그 뒤에 생각의 꼬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된 것이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돈이 없다 그럴 때는 내가 왜 돈이 없을까? 돈을 빌려야지. 어디서 사기를 칠까? 어디 도둑질을 할까? 어디 축제할자 월급을 탈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연불과 화두 이런 것들은 그 생각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길들 때나 소를 길들 때, 그 속옷비를 매서 말뚝에다 매서 말뚝에 매서 더 이상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그 속옷비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게끔 하는 거라고. 딱 말뚝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 생각이 온 산지사방으로 나 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이 더 복잡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래서 기술을 배워주고 해서 그런데요.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전부 다 머리 쓰는 놈들이 많아서. 머리 쓰는 것도 전부 다 정치권이건 어디서 뭐 싸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건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 일으켜서 내 이익을 위한 시시비비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식구가 3명, 4명밖에 안 되는 집에서도 싸우게 돼 있고요. 뭐 친구 8명도 싸우게 돼 있고요. 이웃 몇 안 돼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뚫뚫 뭉쳐서 큰 덩어리로 뭉쳐진 게 정치권이에요. 그걸 가지고서는 절대 평안함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시와 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화두라는 것도 이게 이제 마음의 소위처인데 마음을 갖다 여기다가 집중시켜서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근데 이거는 실제 본인이 그냥 화두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한다, 뭐 사마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좀 이해한다, 또는 뭐 나 가서 어디 가서 또 뭐 한 3년 앉아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마음속에서 지어가야 돼요. 내가 뭐 시궁창에 앉아 있건, 내가 어디 나무 밑에 앉아 있건, 내가 어디 방에 앉아 있건, 어디 있건 간에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가 더 이상 온통 난리를 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사마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게, 그럼 사마타는 뭐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 버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분별망상만 사라지지, 분별망상이 사라져버리게 나면 실제로는 아주 맑은 정신과 바른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통 이렇게 해서 뭐 네가 어쨌고 내가 어쨌고 뭐 네가 잘났고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정진을 갖다 절에 와서 10년 20년 절에 다니고 50년 절에 다니도 그건 사기꾼이에요. 전혀 자기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그 사람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지가 어지러워서 지가 어지러운 줄 모르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자꾸 얘기를 해. 지가 코끼리 코 해가지고 뺑뺑 10바퀴 돌아놓고 어지러운데 왜 세상이 뺑뺑 돌아가느냐. 그 술을 많이 처먹은 놈이 그러겠지. 술집에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또는 땅에 엎어졌는데 왜 땅이 올라와서 나를 쳤느냐 그렇게 얘기죠. 똑같아요. 절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지가 땅에 엎어진 거 절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땅이 올라와서 자기 얼굴 때렸지. 전봇대가 길 한가운데 나와서 나를 때렸지. 절대 내가 전봇대를 들이받지 않았어요. 이게 중생들의 모습들입니다.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원인이 전부 다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소이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집중시켜서 일념을 만들어서 시와 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시비하는 수많은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전부 다 지가 어지러워서 하는 소리구나. 거기에 대응을 안 하죠. 이게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죽음 앞에 가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이 시와 비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안 생겨요. 그걸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는 생사가 다 있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생사가 다 있죠. 나는 요즘 말세에 이런 도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머리를 갖다 굴리게 해놨고, 너무너무 개똥상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화두는 이름에서 공안그럽니다.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공안그런데, 이게 공안이라는 것은, 공문서 그런 뜻인데요. 공문서인데 요 얘기를 갖다 사람들이 자꾸 공안 그러니까 뭐 공문서가 뭐 어쩌고 그 별거 아니잖아요. 안 그러고 비밀편지라는 뜻이에요. 왕이 저 신하에게 보내는 비밀편지예요. 갖고 가는 사람도 몰라요. 딱 쓴 왕밖에 몰라요. 그 편지를 쓴 왕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비서실장한테도 안 시켜요. 그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혼자서 방 안에서 촛불 켜놓고 쓰는 거예요. 그걸 밀봉을 해요. 그리고 이걸 요즘 같으면 뭐 이게 그 문자로 보내겠지만 옛날에 봉투에다 딱 봉해가지고 이 한지니까 딱 붙여놓으면 띄면 절대 다시 붙이면 표가 다 나버려요. 못 돼요. 그래서 봉자를 다시 써요. 그다가 밀봉이라고 쓰고 그걸 갖다가 밑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 달려서 저쪽으로 갖다 주라 그래요. 누구에게 갖다 줘. 이거는 반드시 등기우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뜯어보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 타고 가는 사람이 갖고서 가는 사람이 갖고 가가지고 그 사또한테 편지를 줬는데 편지가 요 말 타고 간 놈 죽이라. 그런데 말 타고 간 놈을 죽이라 해도 지 걸 가져가면서 지 죽을 걸 가져가면서도 자기 죽이라는 것을 모르는 비밀 편지란 말이에요. 화두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화두 자체는 중간에 답이 나올 수 없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면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그 누가 화두를 들었다 내가 화두를 알았다 그건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요거는 가서 개봉이 되어야 개봉을 시킨 그 사람이 알아요. 들고 간 사람도 모르고 편지 여기 왔습니다 하고 가서 전달해 준 그 사람도 그 앞에 있어도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공안 그러는 거예요. 비밀 편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를 들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우선 가장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중간에 무슨 개념적으로 하는 거, 이거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짐작하고 개념이 떠올랐거나, 뭐가 떠올랐거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언제 대답이 나오느냐면, 그 화두에 일념이 대해져 가지고, 분별심이 딱 사라지는 순간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비밀 편지의 내용이 알아지는 것은 그 사형 집행 사또가 내려와서 당장 너를 죽이라 그랬다 엎드리라 그러고 칼을 목에 들이대서 칼로서 목을 내리칠 때 저 편지가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와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도 역시 일념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게 생각이 안 꺾인단 말이에요. 거듭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그건 자꾸 자기가 이입서곡이란 말이에요. 고전도치가 지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퇴로가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대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화두를 알았다가 아니고 화두를 통해서 일념이 되면서 생각의 길이 끊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번뇌망상의 길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번 하요법회하고 이번 저번 법회하고 지금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이제 화두예요. 화두 잘 들어보시오. 화두인데 화는 말씀 화자예요. 말이란 뜻이에요. 말머리란 뜻이에요. 글 그대로 하면. 그럼 요건 뜻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럼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 그런 뜻과 똑같아요. 그 호킹도 빅뱅이 일어난 것까지는 알았는데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은 뭐냐 그러면 모른다고. 지금 화두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그것이 화두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화두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화두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최종 도달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아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가지수가 1700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1700공안이에요. 1700공안이에요. 1700의 비밀 편지다. 그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1700 공안이라는 것은 그냥 1700가지 그 고척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온 많은 선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화두를 갖다 제시했던 것이 1700개가 지금까지 정리해보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생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화두는 이런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누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나한테도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만법은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불교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 이제. 하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면,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 소리는 똑같은 얘기죠.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 대놓고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럴 걸 원래 있었다고 그럴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특수하게 특별하게 그건 따로 있었다 그 말이야. 불교는 이제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하나 만법 기일하고 기일 합치고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까지 왔어. 그 앞에는 여러 개야. 신도 여러 개고 뭐 나무는 목신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신이 여러 개잖아. 그러나 나중에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라고. 하나는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몇 개 얘기를 들어놓고 할게요. 그러면 이를테면 조주스님 같은데 조주스님에게 누가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걔한테도 불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걔가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스님한테 어떤 객이 와서 물었어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있다 그랬고 조주스님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다 이럴 때는 시비가 붙어.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럴 때는 지금 그 뭐 대학 같은 데 학자들은 전부 다 그 소리들이야.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별죽선 소리 다 해서 그 머리 좋은 놈이 논리 많이 전개하면 그 사람은 이겨. 그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객이 부처님이 있다 그러는데 왜 없다 그랬을까? 대답이 있다 아니고 없단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조주스님이 그걸 시비에 있다 없다 하는 이 생각을 막아준 거란 말이야. 덕산스님이 용담승신스님한테 갔을 때 밑에 용담승신스님 어머니한테 떡 때문에 한 방 얻어맞고 올라갔더니 마당 앞에서 용담승신스님 방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에이 여기 오니까 용도 없고 연못도 없고 막 그거 이제 고함 지르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용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용도 없고
뭣도 없구만. 그 소리가 용담 숭식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제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담 숭식 선생님이 방에서 가만 듣고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아이,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차 한잔을 했어. 차하고, 아이고, 덕산스님, 건강경을 그렇게 건강경 소초를 갖다가 1000권을 써가지고 그렇게 참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한참 놀다가 또 저녁밥 먹고서 저녁 내 한참 놀다가 아이고 이제 3경이 넘었으니까 가서 주무십시오 하고 나갔어. 그때 옛날엔 전기불 아니고 호롱불이잖아. 후라시도 없고 말이야. 이 촛불 요렇게 켜가지고 요 등잔불 요렇게 비춰주는, 신발에 비춰주는 건데 깜깜한 밤이었어. 덕산 선생님이, 용담 선생님이 먼저 밑에 뜰방에 내렸어. 신발을 신고 이제 불을 요렇게 비춰줬단 말이야. 덕산 선생님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불을 확 꺼버렸어. 불을 확 끄면서 용담 선생님이 딱 맥살을 잡고 이럴 때 어쩌냐고 딱 물었어. 밝고 어두움과 관계없이 너 어떠냐 그 말이거든. 거기서 덕산이 대호각성을 했어. 그것도 하드의 원리라고요. 하드의 원리. 그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해강이라는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어. 이 사람 깨닫지를 못하고 금강산에서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저녁에 기도 끝나는 날 100일 날 되는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저 화성총을 남쪽으로 빵 쏘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기를 하리라 그러고 기도를 끝내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해인사에 갔어. 해인사에 가니까 해인사 주의스님이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어떤 아주 누대기를 입은 스님이 한 분이 해인사에서 그때 벌을 몇백 통을 키웠는데 중놈들이 흘 일이 없어가지고 이 벌들 키워서 벌 꿀뜰 때 많이 죽잖아. 살생을 한다고. 에이 이놈들 나쁜 놈들 하고 고함 지르는 꿈을 꿨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벌이 제 도망 다 가버리고 한 100통이나 되는 벌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야. 이게 큰 도인이 한번 어떻게 누대기 입은 도인이 어쩌는 게 꿈에 보이더니 그 객실로 내려가 보니까 이해강 스님이야. 기도 힘이 있었는지 그런 힘이 있었던가 봐. 그래 이 스님을 갖다 해인사 주지로 대중공사를 해가지고 대도인 왔다고 이제 주지를 갖다 대중들이 전부 다 앉혔다고. 이제 주지 스님이 그날 법문하는 날이야. 진 법문을 하는데 법상에 올라서 이해강 스님이 그랬다는 거야. 모든 삼남한상은 모두 다 이 이해강이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제 그게 실제로 삼남한상 일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로부터 나왔느니라 그 소리거든. 그때 이제 효봉스님, 은사스님, 석두스님이 그 선방에 계셨다고. 일어서서 뭐 도인이라고 자자하고 그러니까 그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물어야지. 석두스님이 일어서서 그러면 이해강이 입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 소리거든. 그럼 자기가 견처가 있으면 그건 대답이 나온다고. 이해강이 대답 못했지. 대답 못하고 얼마나 성질을 났던지 내려와가지고 해인사 선빵을 갖다가 뜯어버렸어 그냥. 선빵 중들 다 나가라고 뜯어버렸어. 해인사는 불이 자주 나니까 해인사 선빵 있는 데다가 옆에 지금 태설당인데지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대웅전 불 나면 불 끈다고 핑계대고 해가지고 석두스님 그래서 금강산으로 이제 들어가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시스마, 그는 이 뭔가라는. 자,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가 누구였는가? 무엇이었는가? 그거 알 수 있나? 그냥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1700공안이라고 해서 1700가지의 화두 내용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지어가는데 이 마음이, 그거는 이제 그 연불 하는 거고 달리, 연불은 관세음보살 자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집중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 집중을 하느냐 하면 이 무엇인가라는 의단이라 그래요. 의심이라 그래요. 무엇일까?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의심을 갖다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요. 그 이제 우리 달마 스님 같은 경우도, 달마 스님 그 시산마지 이 먹고 이제 해가 스님 찾아왔을 때, 해가 스님이 아주 그 원래 장수고 큰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야. 그리고 경전도 많이 봤어. 그러나 번뇌가 안 없어지는 것을 알고서 중국 천지로 돌아다니도 번뇌를 실제적으로 없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도 향지국에서 달마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소림굴에 있다 그러니까 찾아갔단 말이야. 아주 리얼하게 물었어. 이 선이 뭡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았어. 이건 발심이 되어 있어서 자기 번뇌를 떨구기 위해서 딱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괴롭고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물었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달마 스님이 대번 그랬다고. 그 흔들리는 마음 그걸 갖고 와봐라. 이 뭔가.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앞뒤가 다 깜깜하게 맡기게. 앞뒤 생각 없이 의심이 일어나기를. 그래.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이 뭔가?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마음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의심 속으로 빠져들어가 봤다. 거기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이제 끄트머리 가서 잊어버리고,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이 집중돼서 이 문제가 그냥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이 문제 확 맡겨버린 거란 말이야. 오도 가도 못 오고 맡겨버린 거라고. 그래서 연불하는 거하고는 그 좀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결과는 집중해서 똑같은 건데, 그 의심에 집중을 하면서 의심이 자꾸 의심에 들어가고 또 딴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의단으로 들어가고, 또 딴 혼침이 오면 그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하두로 들어가고 이 먹고 응? 처음에는 안 되니까, 의심이 안 되니까 이 먹고 하고 계속 일으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의단이 동로가 돼. 의단이 계속 일어나서 그 생각, 그 의심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또 그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고, 혼침이 왔을 때도 그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고, 연불을 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
이 할 말이라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떠버리 나오는 소리들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시비하는 마음이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뭐 예비수행이 안 돼서 잘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걸리는 거야. 빠른 사람들은 또 빨리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왜 하고 앉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발심도 되져야 되지만은 또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돼. 그래 화두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토굴에 들어가는 거야. 선방에 들어가거나 토굴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집중을 해서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을 깊이 하겠다고. 그러면 마치 죽은 고목처럼 돼. 나무 이파리도 안 피어난 고목처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사지대활이야. 그래서 그 번뇌망상으로 살던 그 삶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려야 대활이 돼. 그때 진짜 활발하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걸 화두라 그래. 화두, 간화라 그러기도 하고, 화두를, 그 의심을 간한다. 깊이 관찰한다. 이걸 뭘 관찰 써? 관찰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붙여보고, 그 얘기 아니고, 딱 의심을 그대로 뒤다 본다고. 일념이 딱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번뇌 양단간이 끊어진다고. 혼심도 끊어지고, 도구심도 끊어지고, 산만심도 끊어진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요런 화두를 들건 연부를 하건, 그 경계가, 끊어지는 경계가 와야사 그 다음에 도라고 그래, 그걸. 그 번뇌망상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세속제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데도 연연하지 않고, 돈이 많고 적음에도 내가 뭐 돈 많고 뭐 권력 같은데 연연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해. 이제 그렇게 화두, 그걸 갖다 이제 깨진 경계로 화두 타파가 됐다 그래요. 화두가 타파됐다. 대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번뇌가 끊어진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주스님한테 객이 와가지고 걔한테 불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 8년 동안이나 물어. 왜 없다 그랬을까? 왜 없다 그랬을까? 물어.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것밖에 없어. 그러다 이제 조유쌤한테 그 이제 결과를 얻고 나서, 하도 다 바르고 나서 조유쌤한테 가서 또 물었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유쌤이 물어. 그래. 없다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압니다. 그래. 스님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조유쌤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어이 눈치를 벌써 채버렸는가 하고. 이제 번뇌가 떨어진 경계는, 그거는 번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가 뻘떡거리고 안 다니기 위해서 꽃비를 매어놨는데, 이제는 꽃비 끌어버려도 내가 나무 곡식밭에 안 들어갈 겁니다. 아는 거야, 이제 막. 내가 이제 요런 사회적 비판을 한마디 얘기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비싼 데 가서 밥 처먹고, 처먹고는 빼고, 그런 놈들, 속은 시커먼 놈들이야. 속이 시커머니까 거짓거리하고 앉는 거야.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 것들. 그래서 속과 겉이 다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겉으로 온갖 폼을 다 잡고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종사, 대종사, 종정,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떡 같은 이름을 갖다 붙여.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국사 얘기도 진심직설이라. 진심이야. 끝으로 하는 말이나 번뇌망상이 없으니까 이 아우락가락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똑같아. 온 세상에 다 드러내놔도 비난받을 얘기 하나도 없어. 그걸 지인이라 그런 거야. 그걸 참된 사람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진을 갖다 지금 내가 무슨 뭐 내가 잘한다고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정진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세계 못 뚫고 나가더라도 뚫고 나가려고 애라도 쓰면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간다 그 말이야. 왜? 누구는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유, 옛날 순치 황제도 얘기했다. 36,500일이, 일생 100년이거든? 36,500일. 불효성가 반하늘이라. 출가라는 이게 불효성가, 성가의 반하늘이라는 얘기는 입도해서, 깨달아서 한낮을 사는 것만도 못 왔다 그 말이었어. 공자도 그 얘기를 했다고.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 소인배 째째란 것일수록 돈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날을 치고 권력을 가지고 천년만년 할 것 같이 그 소인배는 칼자루 하나 쥐어주면 온 세상 사람 다 베고 다닌다고. 이게 화두를 지어.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쭉 1시간이면 그건 뭐 잘 안 되지. 그 내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아이고 스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도 하니까 좋겠구만. 그런 연구를 하다가 그냥 나 살짝 하두를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는 하지 마. 하던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화두 지어가기가 처음이 더 어려워. 처음은 연불 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워. 처음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안 된단 말이야. 딱 앉아서 부처님처럼 딱 하고 청량고를 갖다가 허리를 빳빳하게 하고 앉아서 비로자 칠 자세를 하고 앉아서 이 먹고 또는 조주 스님이 걔한테 불성이 없다 그래서 왜 없다 그랬을까? 그 한 가지만 하두도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한 가지만 한 거야. 그래서 일념이 되게 해서 반드시 자기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되면 그걸 갖다가 열반이라 그래. 자유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벗어났다 그런단 말이야. 왜? 죽고 사는 게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우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이 0.001만큼도 없어. 여러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고.
그 자꾸 공부하는 것하고 깊이 있게 연관을 안 지고 자꾸 쓸데없이 변명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쓸데없이 공부하는 일에 변명을 대면 나는 그냥 뭐 배기가 싫어져 버려. 아니 내가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요 뭐 밥을 갖다 뭐 밥도 안 해 먹을 수가 없고 뭐 또 그 밤중이라도 해 공부를. 밤중 일합이라도 하면 되지 무슨 꼭 자야 돼? 이 사마타 수행에 여러분 딱 그냥 산소 포화도 떨어진 사람이 산소 호흡기 씌워 놓은 것처럼 이게 살아나는 구멍이 생긴다고요. 살 구멍이 생겨. 숨 쉴 구멍이 생긴다고. 여러분이 연불을 하고 화두를 들고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그게 한 10분, 20분 이런 정도라도 하루에 되면 다른 쪽에 살더라도 그만큼 옅어졌다는 뜻이거든. 다른 시간들도 번뇌가 그만큼 옅어졌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삶이 가벼워진다고. 기수련 그런 걸 해봐야 몸은 좀 가벼워질지 몰라도 업의 번뇌는 하나도 안 끊어지기 때문에 도루묵이 돼버려 그냥. 그러나 이거는 내 업이 끊어지게. 여러분 제발 세속적으로 막 번거롭게 살던 이것을 갖다 내 살림인데 그 살림 비천을 안 놓치려고 발발 떨지 말라고요. 이게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 살아온 게 전부 다 살아온 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분내망상 이렇게 해서 욕망으로, 알을 중심으로 욕망으로 살아온, 그래서 분별망상을 수도 없이 일으키면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 어떤 것이 손해냐 이것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화두가 타파되는 그 경계점에는요, 그 업이 다 죽으면서 벨루무 장난을 다 칩니다. 심지어는요, 암이 걸려서 금방 꼴깍 죽을 것 같은 것도 온다고요. 금방 죽으니까 나는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공부를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런 아주 대사야. 몸도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옛날 아주 근기가 큰 사람들도 토굴에 들어가서 무문관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미라르파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러죠? 무슨 풀인가, 쇠떼기 풀 먹고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안 되니까, 이 보리가루 좀 싸가지고 올라간 거, 한 짐 짊어지고 올라간 거, 요것 다 먹을 동안에 안 돼, 내가 거기서 그냥 죽고 안 내려오라 그렇게 각오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결심이 좀 잘 못 됐어. 왜 잘 못 됐냐면, 요거 다 먹을 때까지 안 내려오겠다 그랬잖아. 그게 마장이 언제 오겠어요? 다 먹고 한번 니 견뎌봐라 오겠지. 예? 마장이 그것도 있을 때는 오겠어? 다 먹고 이제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데 이게 내가 약속을 잘못했구나 말이야. 응? 마장이 왔는데 이 보리가루를 다 먹었단 말이야.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지가 지 말 헌데 뜻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에라이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공부 안 내려가고 끝날 때까지 안 내려가고 그것을 버틴 거란 말이야. 버틴 어떻게 보면 굶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쇠떼기 풀, 그걸 산 꼭대기에 지금도 인도 히말라야 그쪽 가면
뭐 풀이 하나 있는데 그 잡으면 그냥 가시가 찔러가지고 며칠 동안 아픈 풀이 있어. 그거는 높은 데가 그 풀밖에 없는 거야. 그 풀을 갖다 뜯어가지고 가시 훑어버리고 물에다가 한번 삶아가지고, 응? 삶아가지고 또 독 좀 걸러내버리고 그걸 갖다가 한 보름 더 먹었다는 거야. 그 나중에 이런데 좀 뭐 그 풀무이 빼놔가지고 얼굴이 펀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조금 뭐 해보고 조금 해보고 그렇구나 이거 이제 조금 편안해지구나 뭐 이런 정도 가지고 하지 마라. 좀 더 그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조금 힘을 써서 진행을 해야 돼. 힘을 써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호흡법이 대충 어떻게 하는지 하고 관상법하고 일점 수행을 같이 합해서 내가 그 한번 정리를 갖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또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예불 하고 공양 올리고 경 읽고 본문 듣고 그러면서 사마타를 하십시오. 나는 사마타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버리면 예경 안 되고 그러면 그 스승 사마타 하는 사람이 예경 안 하고 공양 올리는 것을 안 하면요 정말 이상한 수행자가 돼버려요. 공양 올 줄도 모르고 절할 줄도 모르고 집안 절 받아먹고 뻣뻣해가 다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그럼 장애가 와버리거든. 장애가 와버리기 때문에 꼭 이 실지 공양을 계속 하면서 해야 장애가 들어와요. 장애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예, 선생님. 뭐가 있어요? 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조상님 제사 통폐합으로 지내도 되니 안 지내도 되고 각각으로 지내도 되고 거꾸로 매달려서 지내도 되고 이건 전부 다 관념의 얘기지 무슨 뭐 제사를 안 지내 인도 같은 데는 제사도 안 지내고 중국도 제사를 요즘에는 안 지내요. 저 아프리카도 안 지내고 그래도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사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조사님 제사를 통폐합으로 지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지내도 돼. 지내면 좀 좋겠지. 근데 귀신에 휘둘려가지고 말이야. 귀신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좋은 미풍양속이야. 근데 이제 그걸 막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싸움이 붙고 뭐 기독교인들은 또 지내면 귀신이 붙는다고 싸움이 붙고 그 미친놈들이 지금.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하고 앉아서. 아, 제사를 꼭 지내야 됩니다. 그 법집이잖아. 그럼, 이제 자기 조상 감사하다고 지내면 좋지. 근데 뭐 유림들 짠치레기들이 왜 뭐 홍동백 쓰고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나 따져 잡고 나는 여기에 충리사에 제사 지내러 온 유림들 보면 어디들 웃다가 킥킥 웃다가 지나가. 무슨 그냥 양복을 입고 지내든지 무슨 한복을 입으면 제대로 한복 입든지 머리는 다 잘라서 상투도 없고 그 위에다 갓을 쓰고 밑에 각반 쳤는데 안에는 양복이고 참 개떡 같은 소리가 그냥 예의를 그렇게 못 갖춰. 아마 저 조상이 와가지고 눈 어두운 조상 와가지고 자식이 누군지 찾아보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런 것은 그 풍속이에요.
풍속에, 뭐 내가 조상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조상에게 돌아가신 날 기억하는 건 좋지.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뭐 며느리가 그 집 조상을 알 게 뭐야. 시아버지고도 아무 연관도 없어. 뭐, 한 달이 건너서 뭐, 그렇지. 무슨 연관이 있어, 그게. 무슨 뭐, 피를 받았어. 무슨 뭐, 뭘 받았어. 거기다가 뭐 남편이 개떡 같으면 그쪽 시댁은 더 개떡같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제사를, 요런 것을 갖다 지금 상당 법문하고 앉았는데, 무슨 제사 얘기하고 앉았어. 그냥, 지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쉬어. 통폐합으로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괜찮아. 지는을 나무 묘법제, 요건 안 돼. 나무 묘법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년 종정, 인도에, 일본에, 1년종의 유파군 가운데 하나가, 남묘 호랭개교라는 게 나무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정정방방 신보랑 정정방방 신보라고 진언도 외우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뭐냐면 그 진언을 외우는데 이렇게 집중 수행하는 진언이 아니고요. 집중을 사마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하면 아이고 병을 고쳤다네, 아이고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장사가 잘 됐다네, 이번에 사업이 성취됐다네, 전부 다 뭐 무당 부닥거리야. 그러니까 진언을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되고, 지금 집중 수행은 나무 묘법 연화경 이래가지고 집중 수행이 안 돼요, 이거는. 집중 수행이 안 돼요. 금강경이 전부 다 붙이고 뭐 배분을 했더니, 원불교 쪽의 사람인가 봐? 문자로 질문이 이제 왔는데, 그거 이제 그 사람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또 그 1년 종정하고 비슷하게, 1년 종정도 지금 창가학계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남쪽 지방에 여수, 진주, 사천, 충무, 이런 쪽에, 1년종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 아직 정식 인가도 안 된 종교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가학회는 성녀들도 없고, 거기에 또 어찌 보면, 기독교의 여화정인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음이 다 해서 이제 끝난 부처고, 이치렌 대사가 부처라고 하는 게 사이비 종교야. 그 얘기 자체가 사이비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부처님은 부처님 한 분밖에, 사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건 본사고, 모든 종파가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 문자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소태산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음이 다 했고, 이제 맥이 다 빠져버렸고, 소태산이 부처라고, 부처가 돼서 나오셨고, 그걸 누가 증명을 해? 거짓말 같은 소리야. 그리고 이제 내가 쓰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일체 영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소태산이, 거기에, 원불교 정전에는 어떤 것은 영원한 불성이 있다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소태산이 제2의 부처님인데, 진옥스님은 틀리게 얘기했잖아요. 소태산이 지가 제2 부처인데, 나는 1.5의 부처야.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공성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놈이 무슨 부처는 개떡이 부처야. 그냥 이거는 집중 수행을 뭐 때문에 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묘법 연화경은 여기에 집중 수행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이거는 나무모법 영화경을 남묘호랭개교 이걸 외우면 뭐 장사도 잘 되고 병도 고치지고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야. 뭐 이것만 외워도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럼 나는 전혀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럼. 또 있어요? 예?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